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현행원품 하는 그 불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또 개개인으로 쳐도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부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위안이 되고 또 의지가 되고 힘이 날 수 있겠나, 이런 점에서 부처님 말씀 경전 중에 화엄경이 참 중요한 경이고, 또 화엄경 속에서도 보현행원품 하는 이 부분이 그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보현행원품에 대한 강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보현행원품 하는 그 경전에 갖추어진 전체 이름은 어떤 거냐 하면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이렇게 좀 이름이 깁니다. 이제 이 화엄경 전체에서도 이거는 좀 독립된 그런 경인데,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우리의 어떤 실천행을 통해서, 일상의 행동을 통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큰 지혜와 덕상과 공덕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행을 하면은 세상 사는데 어려운 것이 없고, 금생에도 좀 훌륭한 생활이 되고 내생에도 훌륭한 인격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보현행원품에서 이제 설법을 하는 분은 부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설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엄경 전체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는 부분은 극히 적고, 전체적으로 보살님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이제 쭉 하시는, 부처님에 관해서든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법을 하시는데, 이제 보현행원품에서는 보현보살이라는 분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10가지로서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10대 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대 원이라 하니까 10가지를 차례대로 1번, 2번, 3번 이래 해서 10가지를 가는 게 아니고 1번 하나, 2번 하나, 각각 하나를 하나하나씩이 다 그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거다. 그것 다 독립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1번을 잘 해도 성취되고 9번을 잘 해도 성취되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10가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개개인 마음이 본심이 이렇다. 세상에 이걸 성취해서 이런 걸 실천을 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고 그런 부처님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자체, 본심 자체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이 보현보살 10대 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현보살 할 때에 그 보현이라는 뜻은 그 보살의 이름도 사실은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 보호했을 때 굉장히 넓다, 와이드하다. 얼마나 넓으냐. 온 세상을 다 메꾸고 차지하고 덮어도 그리고도 남을 만큼 넓다.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현이다 하는 거는 현명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공덕이, 그런 지혜가, 복덕이 가득 찼다. 세상에 공덕, 지혜, 복덕이 가득 찼으니까 세상이 그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복덕과 공덕이 가득 찬 그런 보살이 이제 설법을 하는 거니까, 보현이라는 말이 그대로 부처님의 공덕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보현보살이 설법하는 게 이제 보현행원품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그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그 좀 더 이제, 갖추어서 설명을 하자 그러면, 제일 첫 문장입니다. 이 처음 문장에 대방광불화음경, 이래 되어 있으니까, 대방광불화음, 요 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 하는 게 이 보현해원품을 이해하는 핵심이거든요.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화음경, 이래 이야기할 때에, 이제 그 대방광불 화음경, 이런 말을 줄여서 화음경 이래 합니다. 근데 화음 이래 했으면 치면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 지금 우리 5월달, 6월달, 4, 5, 6 봄이 되면 온 세상에 참 우리 주변에 다 꽂히듯이 그래 꽃이 가득 피어서 다 장엄을 하고 있다. 이런 게 화음이잖아요. 이제 그 꽃이 가득 핀 모습을 나타내는 게 화음경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꽃은 그럼 어떤 꽃을 말하냐? 부처님이 가득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꽃이시고, 또 그 부처님을 도와서 일을 하는 보살이 꽃이고, 또 그런 보살의 좋은 행위, 실천이 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온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든 안 보이는 세상이든 있는 세상이든 존재 안 하는 세상까지도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온 세상이 부처님이 가득하고 부처님의 꽃이 가득하고 그 꽃마다 보살님이 그 주변에 가득 모여 있어서 또 가득하고 그런 보살님들의 실천 하나하나가 다 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엄하고 그래서 화엄경 했을 때는 이 부처님과 보살과 보살의 실천과 이런 것이 꽃과 같이 가득하다. 그래서 장엄하다. 이래서 그 화엄경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이것이 일상이다 이래 생각하면 일상이고 그걸 좀 다른 눈으로 보면서 아 여기에 지금 불보살님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이래 생각하면 그게 바로 화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이제 이런 걸 화엄경 할 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대방광 하는 그 첫 이야기, 대방광 불 이래 했을 때 그 대방광이라 하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방광, 대하는 거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광 하는 거는 그 원래 이제 인도 말로 바이풀라 하는 거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방광 이래 했는데 모방자 넓을 광자를 쓰거든요. 그래 사방팔방 넓다. 그래 크고 넓다 이런 뜻입니다. 대방광 했을 때 크고 넓다. 큰 거로 치면 얼마나 크냐? 더 이상 클 게 없다. 이게 가장 크다니까 더 이상 클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대라는 거는 그렇게 큰 거고 방광 넓다 하는 거는 얼마나 사방팔방, 시방, 16방 어느 방향을 하든지 간에 시간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시간 공간. 거기에 큰 넓다. 끝이 없이 넓다. 그래서 대방광 그런 거거든요. 뭐가 그렇게 넓으냐?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이 그렇게 넓게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넓은 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 넓은 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 넓은 데에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 복덕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그걸 이야기한 것이 대방광 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득 찼는데 그러면 왜 나는 안 보이지? 내 생활은 왜 이렇지?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데 이제 우선 이 대방광불 화엄경에서는 이 세상에는 그런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과 공덕이 가득 차 있다. 차지 않은 데가 없다. 대방광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내 눈에는 안 보인다. 바로 내 마음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그게 있다.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도 가득 차 있고 또 세상에 가득 찬 만큼 내 마음에도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대방광불 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이제 앞에 하고 대방광불 화엄경 하는 말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세상에는 부처님의 그 공덕과 지혜와 복덕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체가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고, 이제 그것이 또 내 마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있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건 모르잖아요.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뭐 감정적으로도 개개인이 어렵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인데, 내 마음 속에서는 번뇌가, 생각들이, 혹은 잘못된 생각들이 이 가득 차 있는 걸 덮고 있다. 덮고 있는 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딱 덮여 있다. 그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에는 이게 덮여 있다. 참 뭐 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해야죠. 덮여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덮여 있다니까. 그럼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하는 것이 뭐냐? 이제 보현행원품의 10가지 원이다 했을 때에 10가지 실천행을 10가지를 다 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정성껏 성실히 하면 그 10가지가 다 성취가 되고 10가지는 뭐 100가지, 1000가지 안 되겠어요? 가득 차 있으니까 숫자로 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 보현행원품에서 이야기하는 그 10가지 원이다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고 오늘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참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 마음에 다 갖춰져 있다 하는 이거를 이제 불교 전문용어로서는 열애장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본성이 내 마음이 열애장이다. 그런데 이것이 분내에 덮여 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원래는 열애장으로서는 다 있는데 덮여 있으니까 덮여 있는 열애장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 그 대방광 불화엄경 했을 때 세상에 부처님이 가득하다 했는데 이런 내 마음에 덮여 있는 부처님은 그러면 뭐 같지만 조금 다른 이름을 하면 우리가 구분이 쉽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 덮여 있을 때 그 부처님은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우리가 뭐 널리 알기는 아미타 부처님은 저 서방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데 물론 거기도 계시지만은 내 마음에 이렇게 덮여 있는 감추어져 있는 부처님도 또한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 부처님이 그렇게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런 부처님은 그럼 뭐라고 이름을 하냐? 그때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 이제 비유를 하면은 온 세상에 빛이 가득 차 있는가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 세상에 빛으로 가득 찬 부처님이란 비로자나 부처님이란다. 이제 이런 걸 그럼 어떻게 알았냐? 누가 알고 그래 이야기를 하노? 이러하면 그걸 이야기한 분은 우리가 알듯이 역사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아닙니까? 이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약 3000년 전에 이 세상에 출현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셨고 그 이야기 하신 게 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런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분은 역사적인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부처님 온 세상과 같으면서도 덮여 있는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온 세상에 가득 찬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사실은 같은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뭐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사실을 다 보셨기 때문에 뭐 부처님이 된 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사실은 다 한 부처님이다. 그와 같이 우리도 보현행원을 해 나갈 때면 바로 그 부처님의 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이
바로 부처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현행원품을 이야기할 때에 특히 중요한 것은 내가 보현행원을 해 나갈 그때에 내 마음에도 평화가 오고, 그러면 내 몸에도 건강이 오고, 이 사회도 안정이 오고, 이 세상도 불국토가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10가지 생애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10가지가 한 가지가 되는 거고, 한 가지가 참 100가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 가지수 보담도 우리가 하나를 해도 열심히 실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 생활에서 보도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생활을 한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로서, 또 형제간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밖에 나가면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어디 가면 친구로서, 온갖 모습을 다 나타내지만은 그 모습 전체가 그 한 사람이고, 어디 있을 때 집에 있어서 0.5, 밖에 나가서 0.2,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데에서도 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면 그 인격 전체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인격 전체로서 대하는 거고, 또 사람을, 나 자신도 그런 인격 전체로서 사람을 대하는 거죠. 요즘 우리 이런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는 이런 어려운 걸 볼 때도 그렇죠. 그거 참 어렵다. 그래. 어렵다 할 때에 저 사람은 더 어렵고, 나는 덜 어렵고, 나는 더 어렵고, 저 사람은 더 어렵고, 덜 어렵고, 이런 어떤 순위를 막이 이제 없는 거 아니에요. 개개인이 참 어렵다 할 때는 그 어려움으로서 절실하게 어려운 것이고, 그게 순서가 있어서 어렵겠습니까? 순위가 있어서 어렵겠습니까? 각각이 좀 어려운 상태에서는 다 어렵다. 이렇게 가지고 그 글자를 짓고 그 글자에 각각 운을 주었기 때문에 7, 9, 7은 39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글자를 글을 가지고 화엄경 전체를 요약하려는 글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성계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때 그 화엄을 가지고 다 짓고서 신라가 통일을 이루었을 때에 그 통일을 이룬다는 게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지만 사성적으로도 통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때의 역할을 한 가장 중요한 경이 이 화엄경이고, 특히 이 법성계를 의상스님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널리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사상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불국사 생각을 하면은 이런 화엄사성을 전하는 절입니다. 이런 화엄사성에 근거해서 지어진 절이 그 불국사이고, 그러면 거기에 가면 가장 중심되는 부처님이 그 화엄경에 나오는 중심되는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심되는 부처님을 비로자나 불이라고 한다. 이랬으니까 불국사의 그 중심되는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역사 속에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화엄경 그 불국사 전체가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만, 지금도 그 불국사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리 모시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불국사를 가시거든 비로자나 부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엄경에 있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적광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적광불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법당은 대적광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오래가 된 우리나라 그 절에 가면 딱 절 입구에 그 현판, 절 입구에 있는 그 현판이라 하지 간판이라 안 그래요. 저 무식한 사람은 입구에 있으니까 간판이라 그러고, 그래도 좀 유식한 사람은 그걸 현판이라 그러는데, 그 현판에 대적광전 이렇게 쓴 걸 보면 한자 모른다 하지 뭐 그런 건 좀 물어서라도 아는 게 좋지요. 대적광전 있으면 저기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 부처님으로 모셔져 있는 법당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 이제 어떤 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니까 뭐 비로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혼철 이름 자체를 아예 막 화엄사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지리산 구리에 가면 화엄사라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가면 그 법당 이름을 뭐라 하냐. 거기에는 부처님 중에서도 최고다. 그래서 각황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법당마다 보면 좀 차이는, 이름 말 자체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 근본 그 뜻은 다 같아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 법당이 설립이 되는 사상적 근거로는 화엄경이 이제 중요하고, 또 그 화엄경은 우리 역사에서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룰 그 당시에 이제 널리 그 당시부터 널리 알려져서 삼국 통일을 완성해가는 사상적인 기초가 된 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화엄경에 관해서 보현 행원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므로 해서 우리 생활하는 데에 또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강좌는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시간쯤에 강서를 계속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